할렐루야. 자, 이제 꽤 긴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구약의 끝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부터 보겠습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 크게 소리 높여 운다라는 그런 뜻에, 그러니까 어찌하여 사람들이 울 때 막 탄식할 때 그 히브리어가 에카입니다. 에카. 그러니까 에카의 발음을 그대로 사용해서 애가 크게 소리내어 울다, 슬픈 노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역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봅니다. 이 노래가 쓰여진 시기를 BC 586년에서 585년 사이라고 보는데,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점령당하고 멸망한 해가 BC 586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전이 다 불타고, 그때 이제 약 한 1년 6개월 정도를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상태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저항하면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무너지고 난 뒤에 저항하던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약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성에 시체가 쌓여가지고 그 시체를 치울 수 없는, 그래서 시신 썩는 냄새가 온 성에 진동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보면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정말 눈이 짓무르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이 애가를 불렀던 기록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은 솔직히 참 읽기가 힘이 듭니다. 그냥 이걸 알고 읽으면 더 힘이 듭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 참상이 자꾸 눈앞에 떠오르니까요, 참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이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참상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배웠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걸 보고 늘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술틀에 밟았다는 건 포도주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 색깔이죠. 그러니까 성내에 막 다 사람들이 죽어서 피가 넘쳐나는 장면을 술틀에 밟았다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예레미야가 또 웁니다.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래서 또 울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역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는 거죠. 2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6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자기 제단과 자기 성소를 직접 헐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짐작해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이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정말 가끔 이렇게 우리가 종아리를 때리고 자녀들을 징계할 때, 자녀들을 꾸중하고 징계할 때 그 아픈, 자식이 맞는 아픔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그 제단을 헐어버리시고 그걸 허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를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끝에 보면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묵시를 받지 못하는 선지자들.
10절에 보시면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되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른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폭격에 의해서 죽어가고 전쟁의 참상 가운데 죽어갑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때는 이제 굶어서 엄마 품에서 엄마 배고파 이러고는 애가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들을 수없이 목격하는 거죠. 너무나 비참한 장면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눈이 짓무르도록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눈이 정말로 다 흘러버릴 정도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거 우리말이 있잖아요. 너무 슬플 때 뭐라 그래요? 애간장이 다 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이 간이 너무 극심한 슬픔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상하거든요. 실제로도 여러분. 간이 스트레스에 가장 약한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와 이 간이. 그런 비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죠. 3장을 한번 보시면 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사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인데 선지자는 그 고난을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의 눈물, 백성들의 고난을 자기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눈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물이 곧 예레미야의 눈물이고 이 백성들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 선지자도 우는 거죠. 19절을 보시면 이 절망 가운데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노래고 슬픈 노래인데 3장에서 예레미야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사실 그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 아닙니까? 고난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고통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다 비참하고 처참한 전쟁의 양상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19절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중심에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뜻입니다. 회상을 해보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 슬픔이, 이 절망이, 이 낙심이, 이 고통이 오히려 내게는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럼 예레미야가 말하는 소망의 근거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진노는, 그의 분노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고백, 그것이 예레미야의 소망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많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또 기쁨을 주시는 그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의 소망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아래에서 소망이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위로부터 오는 소망이니까 기다려야죠. 누구를?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까지.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예레미야가 노래한 거는 어차피 이 이스라엘은 맞을 짓을 했고 맞아야 되니까 이왕 맞을 거 빨리 맞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빨리 맞고 잠잠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맞아야 될 짓을 했고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받을 벌 받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것 외에 지금 다른 방법 없다. 29절에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다, 이 말은요 입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니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온갖 우상을 다 섬겨놓고 지금 너희들이 뭐 그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성전이 허물어졌다고 지금 여기서 또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원망 따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뭐 에돔 족속 와가지고 깔깔대고 야 잘난 척 하더니 니들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뭐 이렇게 됐구나 막 사람들이 놀리고 뭐 다 받아라 이거야. 다 그거 때리면 맞으라는 거야. 한쪽 뺨 때리면 한쪽 뺨을 돌려내라는 거야. 치욕으로 내 원수가 배부르도록 치욕을 당하라는 거야. 왜? 뒤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럼 계속 안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계속 당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뒤에 해놨잖아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너희를 근심하게 하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막 생고생하는 것 같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지금 너희들 이렇게 때리고 고통을 주는 것 같아도 여기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여러분?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39절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기 지금 원망할 게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사실.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서도 남은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살 길은 주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원망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마땅히 받을 벌 받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항복하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 아닙니까, 여러분? 또 웁니다. 48절에 보시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도대체 언제까지 울 것인가? 5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울겠다는 거야. 예레미야는. 참 대단하죠. 여러분의 근심,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의 근심, 그리고 내 슬픔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로 살면서 뭐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일 때문에 우십니까? 한번 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 눈물의 주제가, 내 근심의 주제가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을 때는요, 정말 이런 깊은 마음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4장 10절을 보시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 레위기에 예언되었던 그 악한 형벌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이때도 온 거예요. 다 양식도 없고 다 굶어 죽을 판이 되니까 성에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5장 2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애원을 하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간청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마지막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나를 옛적과 같게 새롭게 하옵소서. 이 세속주의에 다 물들어서 교회도 이렇게 너무나 좀 타락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근심을 함께 근심하고 함께 울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애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울었던 그런 내용입니다.